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구속사 말씀 사경의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관해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구속사 시리즈 10권의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일생노정. 이 아브라함의 일생노정을 우리가 오늘 어떠한 각도로 볼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과정의 시각으로 아브라함의 일생노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와 같아요. 총 3개의 요소가 만족될 때 나라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가 땅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땅에 거할 사람들, 백성이 있어야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나라가 안 세워져요.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주권이 갖춰져야 비로소 온전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지를 보겠습니다. 이 3가지 요소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땅이죠. 땅은 어떠한 땅을 택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땅으로 삼으셨죠. 우리 어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삼으셨어요. 두 번째 요소, 백성이죠. 이 백성은 누구로? 아브라함을 통해 나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가 남았어요? 주권. 주권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 땅의 나라의 주권은 이 땅의 권력자, 통치자가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요소예요. 결국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성경을 보면 진행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에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가나안 땅.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광야 노정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가나안 땅이 또 다른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의 핵심.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7번의 언약, 7번의 언약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겠다는 언약의 반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총 몇 번? 7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관점으로 봐야 올바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원리를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이 땅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늘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천상에서 딱 우리가 들어가면 끝이다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어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천상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룬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들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2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2차적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예요? 우리 각자의 어디 안에?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when? 시점을 묻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장소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즉,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정답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마 해야 될 타이밍인데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열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 땅에서 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천국 열쇠가 가지고 이 땅에서 여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먼저 이루어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천국, 하늘에서의 천국 문도 너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 모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개차반으로 살다가 그냥 뭐 대충 살다가 그냥 천상의 천국 딱 들어가면 되지. 그냥 조금만 더 고생하고 조금만 더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천국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려요? 이 땅에서 나의 마음속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진 자만이 진짜 천국, 천상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이룬 생활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삶 따로, 천국의 삶 따로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자,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똑같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땅. 이 땅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 차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똑같아요. 우리도 내 안에 살고 있는 세상의 가나안 칠족속, 욕심, 쾌락, 음욕, 세상의 모든 더러운 칠족속을 다 몰아내고 마음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 확보됐죠? 두 번째 뭐예요? 백성.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나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백성 확보한 거예요. 내가 백성이 내가. 뭐가 남았어요? 주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땅과 백성 외에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복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주권 확립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주권.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이루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분 1초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내 마음 땅에 나 백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확립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돼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사명을 먼저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이 주권 확립이 가장 안 됐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몇 번 언약했다고 그랬어요? 7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언약을 7번이나 반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 땅, 백성 다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계속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번 반복 언약함으로 주권을 계속해서 세워 가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대단한 분 같지만 하나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열쇠 줬으니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 뭐 해야 돼요? 천국 열쇠로 내 마음의 천국 문부터 여셔야 돼요. 우리도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삶이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언약을 반복해서 맺으시는 거예요. 내 명령을 새겨라. 내 명령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주권 확립이 잘 안 되어 가고 있을 때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의 주권을 인정해 이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사니? 이 말씀을 이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10가지 명령 가운데 4번째 명령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구속사 시리즈 10권 보시면 10가지 명령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4번째 명령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명령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 99세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10대 명령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0가지 명령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데 3번째 명령과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명령 사이에 무려 15년의 갭, 간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이합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3번째 명령은요,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주신 명령이에요. 84세? 그런데 4번째부터 7번째 명령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주신 명령입니다. 그 사이에 15년 동안 갭, 간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3번째 명령의 내용은 3년 된 제물을 드려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4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번째 명령,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또 5번째 명령, 너의 이름을 계명하라, 바꿔라. 또 6번째 명령,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7번째
명령 다 할례를 행하라. 너의 가족은. 이 4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명령은 모두 아브라함 몇 세 때? 99세 때 다 주신 명령이라는. 15년 동안 갭을 두셨다가 99세 때 다다다닥 한꺼번에 4개의 명령을 쏟아부어 주셨다. 특이합니다. 이 4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명령은 아브라함 99세 같은 시기에 연속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창세기 17장에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명령 이후 15년 만에 하신 첫 번째 명령, 즉 4번째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뉘앙스입니까? 현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안에 뭐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99세 때 이 4개의 명령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쏟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아브라함 100세 때 누구를? 반드시 이삭을 낳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이 땅에서 가장 정확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어쩌고 해도 100세 이삭을 낳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 뭐 해야 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99세 때가 되어도 이삭을 낳을 준비가 안 됐어. 100세, 이제 1년만 되면 이삭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99세 때 4개의 명령을 쏟아 부으시면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신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가운데 백성 파트를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해, 본처를 통해 아들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야 자손이 쭉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한 명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걸 100세에 주시고자 하시는데 99세가 될 때까지도 아브라함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4개의 명령을 쏟아 부으시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몰아가신 거예요. 이삭 낳을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신앙 노정이라고. 그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중대한 일을 나에게 일으키시기 전에 그래서 먼저 수많은 말씀들로 집중, 폭격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많이 주시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고 있어. 그럼 말씀의 폭격기가 와서 날마다 말씀의 폭탄을 나에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불완전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불완전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불완전함. 이것은 바로 오늘날 누구의?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이루기 전에 걸림돌이 되는 나의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지적받은 첫 번째 불완전함.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언약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보내셨죠, 먼저.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흉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왔는데 거기에 흉년, 기근이 왔다고요.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되게 놀랐겠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언약의 땅을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지켰어야 했죠. 아니면 도저히 기근 때문에 못 먹고 못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로 물었어야 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 보시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이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여기 보시면 내려갔다라는 이 단어가 와우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어요. 이 와우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이 동사가 앞에 일어난 동사와 연이어 일어날 때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동사가 뭐예요? 기근이 있었다죠. 즉 내려갔으니가 와우 계속법을 썼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곧바로 애굽 내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 안에 아직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땅을 밟아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어떠한 뜻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거나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야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잘 되게 되어 있다고 누가 얘기했지? 교회생활 시작했어.
전도돼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 지금 아브라함 경우와 비슷한 거예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믿음을 아예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 시작했는데 사업이 주저앉았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리고 다시 내 옛날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사업이 주저앉았는데 두 번째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난 망해도 싸. 내가 그동안 죄진 게 많으니까 이렇게 폭삭 내 직장 사업이 주저앉지 않으면 나는 회개 못했어. 그리고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사건을 주시면서 어떠한 반응을 원하실까요? 두 번째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됐어. 물질, 자녀, 건강, 사업, 기근을 만났어.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기근을 보내겠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근을 보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 갔잖아요. 우리 성도를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나왔는데 기근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봐도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의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영적 기근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의 천국 노정의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적 기근, 육적 기근을 주시는가?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바로 언약의 장소. 어디예요? 교회를 그래도 떠나나 안 떠나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는 반응이 있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함으로 회복하는 반응이 있고. 그렇다면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왜 하필 하고 많은 땅 가운데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하고 많은 땅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지형적 특성, 차이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애굽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땅이다. 발로 열심히 물을 대면 곡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좋은 환경의 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공부했잖아요. 세계사. 문명지. 문명은 바로 큰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곡식을 재배하니까.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애굽 땅은 물이 풍족한 땅, 좋은 환경의 땅이에요. 실제로. 신명기 11장 10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 가나안 땅은 네가 지금 나온 애굽 땅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땅을 설명합니다. 애굽 땅은 너희가 씨 뿌린 다음에 발로 열심히 나일강 물을 퍼서 나르면 얼마든지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다. 좋은 땅이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봐도. 반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실제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약간 우리 한국과 같아요. 평지가 별로 없어요. 곡식이 잘 자라려면 평지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산과 골짜기가 많고 물은 또 별로 없어요. 요단강 흐르지만 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와야지만 곡식이 자라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비는 인간이 막 발로 물대면 나오는 게 비예요? 비는 누가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줘야 곡식 자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씨를 뿌려놓고 하늘만 봐야 하는 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실제 지형이.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다. 평지가 별로 없어. 미안하지만. 그리고 어떤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지만 곡식이 나는 땅이다. 큰 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이 cares,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머문 땅이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애굽 땅처럼 물도 풍족하지 않고 곡식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관심 갖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으면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와도 환난과 기근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입니다. 슬픈 정답이죠. 하지만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테스트는요, 여러분 소망이에요. 왜? 통과하면 되거든. 통과하면 축복이 준비된 게 테스트예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기근 주셨다. 그러면 절망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기 위한 잠깐의 테스트로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땅은 내가 마음대로 발로 물대는 애굽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땅은요, 교회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어느 직장, 어느 사업하면 잘 된다더라.
그런 TV 광고, 그런 소식지만 잘 보면 돼요. 그건 애굽 땅이에요.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권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땅에 풍족한 나일강은 흐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아서 사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이 땅의 오늘날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 이곳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막 달러 주지 않잖아요. 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이 있는 곳이, 이 땅의 달러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 축복, 평생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곳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에 두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기를 즐겨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성경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최초의 아름다운 고종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간구를 듣겠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눈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 있어요. 이거 가지면 우리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세상의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이름, 눈, 귀, 마음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교회는 보이는 건물, 빌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눈, 귀, 마음이 있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축복의 성지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생활 안 하시는 분들 많죠.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못 정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오셔서 많은 이 땅에 달러는 없지만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함께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축복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이 땅에 나일강은 없지만 신령한 가나안에 머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신명기 11장 14절의 축복을 주셔요. 너희 땅에,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을 말해요.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겠다. 비가 일찍 필요하면 일찍 주시고, 늦게 필요하면 늦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적시적소에 알맞게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내려주셔서 세상 애굽에 나가서 실컷 발로 물대서 얻는 곡식보다 더 풍성하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잘 살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형편없었어요. 처음부터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심령 상태는요, 하나님보다 아내 사라를 더 의지한 상태였어요.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요? 야, 낯선 땅에 가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면 안 되니까 너 예쁘잖아? 너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속이자. 누이라고 말해라. 그대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겠고 그대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보존하겠다.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라를 의지하며 애굽 내려갔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대로 인하여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라를 더 의지했어요. 그럼 사라는 여기서 아내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의지하는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라들이에요. 이렇게 사라를 의지해서 애굽 내려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몰라요? 이 재밌는 이야기를? 내 아내가 예뻐가지고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너무 예쁜 나머지 애굽 왕이 자기 여자로 데려가 버렸어요. 예쁜 게 죄예요, 예쁜 게.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사라를 빼앗겼다고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결국 되찾아 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도 영적, 육적, 기근, 삶의 중요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는데 왜 내가 판단하고 내 지혜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되지도 않는 거?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로 기근, 환난,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 땅 떠나지 마시라고요. 어떠한 환난, 기근, 문제가 나에게 생겨도 절대 예배의 장소, 말씀의 장소, 교회를 떠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교회만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반대로 여기 나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이 땅의 사라를 더 의지해요. 그리고 그대로 인하여, 당신으로 인하여, 그대가 가진 물질로 인하여, 그대가 가진 권력, 그대가 가진 인맥으로 인하여 나 좀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가 애굽 왕에게 사라를 빼앗겼듯이 다 빼앗아 가십니다.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인맥, 이 땅의 모든 명예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라 잃어버렸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책망받은 아브라함의 불완전함. 오늘날 우리의 불완전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불완전함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의 네 번째 명령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장면 보시면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자녀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의 임신을 하나님이 막으셨어.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100세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다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단정해 버리고 젊은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하갈을 얻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세였다? 86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흐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진을 이루는 중요한 순간순간 사건마다 나이가 기록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긍정적인 뜻을 이룰 때 그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여기는 반대로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몇 세? 86세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왜 86세를 여기서 딱 기록하셨을까요? 너 지금 이 범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 나이를 표시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에서 사라로 인해서 큰 위험을 겪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어요. 사라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또 사라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맙니다. 계속 지금 아브라함의 행태가 뭐예요? 사라를 의존하고 있죠.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은 죄가 뭡니까? 본처 사라를 통해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 젊은 여종 하갈을 취한 죄예요. 그래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성적 생각이 지배했기 때문이죠. 지금 뭐예요? 계속 보면 아브라함의 죄가 반복되고 있어요. 애굽 내려갈 때도 사라 의지했고 또 첩 하갈 취한 것도 사라 말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주권 확립을 거부하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문제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신의 자식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 안에 고질적인 문제의 열매 드러내셨어요. 자, 아브라함 안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무려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관계 단절을 해버리십니다. 성경 볼게요. 창세기 16장 16절이 창세기 16장의 끝이거든요. 어떻게 끝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다? 86세였다 하고 16장에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17장 첫 구절. 성경으로 보면 이어지죠. 17장 1절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아브라함 몇 세? 99세로 출발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이 몇 년이 비어요? 13년.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의 행적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했다면 당연히 기록됐겠죠. 기록하지 않았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정신 차려 그랬어요.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뭔가 13년 안에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문제없이 잘 자랐다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3년 안에 이스마엘이 급사에 맞아 죽든지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든지 불구가 되든지 뭐 그래야지 깨닫고 돌이키고 뭔가 강구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집안이 폭삭 망하지도 않았어요. 13년 동안 이스마엘과 함께 잘 산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떤 착각을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 99세가 될 때까지도 여전히 언약의 대를 이을 나의 귀한 자식은 누구다?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면서 웃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13년 동안 무난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 99세 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사라를 통해 아들 줄 거야. 이스마엘 내가 원하는 씨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1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 내용이 나올 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 했어요?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책망하셨죠? 그리고 또 할례 언약도 주시면서 네 언약을 살에 새겨버려 잊지 마 그랬어요? 또 하도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고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 개명시켜줬어요. 사라를 통해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폭격을 다 듣고 나서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에이, 이거예요. 다 필요 없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여기 언약의 씨, 내 씨 나왔잖아요. 100세가 되었는데 무슨 지금 아들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주권 확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권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착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어떠한 착각? 위대한 착각.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이거. 즉,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관계를 단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 해피하게 위대한 착각 속에 13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진 착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언약의 아들 누구?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이 아이가 잘 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려 13년간이나 단절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착각의 죄 때문이에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죄가 그 축복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 누가 문제입니까? 축복 못 받은 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 이 착각의 죄악의 담을 무너뜨릴 때 그동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 우리 가정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 배웁니까, 지금? 그 죄악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말씀 지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종일관 하나예요. 너의 본처 사라를 통해 나올 자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조금도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기고 젊은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죄예요. 그 죄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담이 되어서 그 관계를 단절시켜 온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랐어요? 아브라함만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시꺼매지는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러고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는 잘하고 있어, 난 잘 믿고 있어, 내 자신을 속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 모든 내 자신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벗겨내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 예배 잘 드렸지. 나 교회 직분 잘 감당했지. 나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지. 나 말씀 순종 잘했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정도면 나 천국 입성 가능하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잘 믿고 나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난 잘 믿고 있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환난이 와.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갈 때 있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저도 하나님의 마음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는 사고와 환난을 주실 때 나는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당하는 환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오랜 세월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뭐하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잠잠하시는 분이에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시편 50편 19절부터 21절 여러분들 잘 기록해 놓으세요. 평생 잊지 마세요. 19절 말씀하죠. 네가 악을 수없이 행하고 20절 형제까지 괴롭히고 수많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많고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너의 죄를 다 책임 물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잠잠하니까 다 너 같은 줄 알지. 때가 되면 너의 죄를 다 폭로할 거야.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환난을 주시지 않고 내가 무난하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해되십니까? 매를 맞아야지만 내가 문제 있다? 그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스톱했어요? 잠잠하셨어요. 언제? 먹은 후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왜? 말씀으로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죽는다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죄 질 때 손 딱 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경고하셨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선을 택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본처 사라를 통해 자손 주겠다고, 그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순종한 것이 문제예요. 내쉬면 되지. 젊은 하가를 취하면 아들 쉽게 생길 거 아니야? 편법.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라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듣고 따랐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랑의 매예요. 무엇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이, 하나님의 진노의 침묵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도 않아. 붙잡아 주시지도 않아. 그냥 내버려 두셔. 뭐 내 가정에 특별한 문제도 안 생겨.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무난해.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편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죠. 하나님의 거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회초리를 대시는 게 아니라 버려 두신대. 무서운 일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어떻게 돼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모든 죄악에 내가 빠져도 나오지 못해. 결국 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초리 맞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셔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렇게 13년간 하나님은 무섭도록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셨어요. 죄 가운데 혼자 착각하며 살게 하셨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명령,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불완전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불완전함 뭡니까? 내 인생에 기근과 환난이 닥칠 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버리는 것. 급하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누구 연락해서 도움받고.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도 있는데 할 만한 문제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버려요. 다 물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약속의 땅, 예배의 장소, 말씀의 장소를 떠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두 번째, 우리의 불완전함 뭡니까? 또한 내 인생에 기근이 없다고 정반대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라고 착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민감성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의 죄를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압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 받고 그만큼 교회 생활하면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 없어요. 그런데 하나 둘씩 죄 짓는데도 문제 없어. 이거 했는데 괜찮아. 돈도 들어오고 삶도 괜찮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알면서도 또 다른 데 손댑니다.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이 중간에 회초리 되시지 않는다고 죄 짓는데 더더욱 담대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몰아서 정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감당 안 돼요. 내 양심이 소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괜찮아 해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두 가지 불완전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얄팍한 지혜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대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믿고 안다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건 천상에서건 하나님 나라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하겠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이에요.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결국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전체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아무리 창수가 나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신앙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문도 열린다고. 내 안에 마음 땅,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속에 확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천국의, 천상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10가지 명령과 7번의 언약은 결국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는 과정이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죽인 결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9절 살펴봤죠. 천국 가면 반드시 그래서 아브라함 만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마지막 10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확립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근데 가장 어려워요.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어떠한 명령입니까? 이것은 네가 열심히 헌신해서 받은 너의 영적 축복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가장 어려운 마지막 훈련,
마지막 테스트. 한마디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내가 너에게 준 영적인 축복마저도 다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몸종 엘리에셀을 통해 후계자 삼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으로 주신 자가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다시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드려야 한다. 이 마지막 명령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안에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이 땅의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하면 다 드려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나는 빈털터리가 된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할 때 다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 도로 주셨잖아요.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결국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사경에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 더 부지런히 읽으시고 들으시고 지키며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작은 천국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시고, 그래서 천상의 천국문도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사경의 마지막 날 아브라함의 신앙 행적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위대한 착각을 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내 자신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가 있는 직장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내일부터 죄악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어디를 가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쏘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주십니다.